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2명의 소 선지자를 차례차례 알아볼 텐데요. 앞으로 쭉 나오게 될 선지자들은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활약이 미비했기 때문에 소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 선지자랑 비교했을 때 성경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소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이지, 오히려 내용이 적기 때문에 그 핵심 메시지가 아주 더 농축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자가 이렇게 그 분량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연대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활약했을 때의 그 시대상이 어떤가를 이렇게 알고 읽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두 명의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와 유엘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30년 전, 그러니까 그 멸망이 정말 얼마 안 남은 임박했던 그 시대 때 활약을 했는데, 그만큼 이 회개에 대한 촉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족했고, 민족 전체, 나라 전체가 번영할 만큼 큰 그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그 번영과 풍족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풍요로움을 쫓아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선포, 또 아모스의 선포, 이 나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호세아의 구절을 살펴보면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지금 위기, 그리고 정말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비유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의 그 부부 결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비교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11장 12절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나 혹은 광야 생활을 겪었던 그들이 겪었던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고 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메시지로 전체 예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참 하나님의 어려운 그러한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를 통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음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히려 바알을 위해서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한테 지금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다시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킨다면 구원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호세아한테 다시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비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범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호세아는요, 앞부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 사회적인 타락은 아모스에서 강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잘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6장에 나오는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인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 괴관을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데요.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함께 자면서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듯이 그렇게 깊은 관계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인 바알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바알과 간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하는 모습을 과거에 야곱에 했던 거짓말,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에서 했던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평들, 또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과 비교하고 있는데 결국 거짓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이 심판을 받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함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이렇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호세아가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할 때에 이들이 더 이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들 다시 사랑할 거라. 그렇게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요엘로 넘어가면요. 요엘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상으로 좀 살펴봐야 하는데 요엘에는 참 많은 성경 본문이 인용이 되는데 특별히 후대에 기록된 예언서의 본문도 많이 인용을 되는 것으로 봐서 비교적 후대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헬라 민족에게 팔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봐서도 정말 후대에 기록된 본문,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제 말라기 때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 시대적 배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요엘은 전 세대에 걸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지금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겪고 있고 그 위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이런 회개의 촉구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3장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며 끝끝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으로 요엘의 메시지가 마무리됩니다. 요엘의 내용을 처음부터 한번 보자면요. 유다 민족은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 위기는 바로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팥종이가 먹고 남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것은 황충이 먹는,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진멸하는 그 메뚜기 떼, 그 재앙이 지금 예루살렘에 닥쳤고,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몰려오는 적군의 그 엄청난 수를 똑같이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계속해서 이 메뚜기 떼와 이방 민족들의 그 적군을 이렇게 비슷하게 묘사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심판을 받는 그 날, 그 날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이전 시대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날, 예루살렘이 승리한 날,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을 심판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타락하고 범죄에 빠진 예루살렘, 유다를 똑같이 심판하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후대의 선지자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똑같이 유다가 심판받는 날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언서를 읽어가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엘의 본문인데요. 이 장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애에 기대어서 빨리 회개해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회개를 한다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 이렇게 요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이후에 가장 요엘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부어주심에 관련된 요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잘 봐야 될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 이전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다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괴롭혔던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데요.
3장 12절을 읽어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역대기 20장에 나오는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은 국가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매우 지금 전세가 불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들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 브라가 골짜기, 그것을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의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두 가지 중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며 유다 민족의 피난처가 또 산성이 되어 주실 거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요엘의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세아 또 요엘의 두 명의 선지자를 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귀한 말씀이 잘 들려지기를 원하고 다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